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 함께 읽기. 오늘은 요한복음 17장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때가 되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잠시 동안 너희를 만나지 못할 것이나 잠시 후에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 평안하여라. 잠시 세상에서 너희가 고난과 핍박을 당할 터이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런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17장에서는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크게 기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잠깐의 1절부터 5절까지 짧게 말씀을 하시고요. 6절부터 19절까지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20절부터 우리 17장 마지막 26절까지 이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 예수님은 결국에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은 비중이 어떻게 되시나요? 하나님, 나의 건강, 나의 사업, 나의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많으신가요? 아니면 제 3자나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많이 기도를 하시나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청을 한다는 건 내가 믿는 믿음,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이 좀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어떠한 우리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더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들이 저는 공부를 잘하고 이 세상에서 좋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열심히 하면 제 아들이 그렇게 될까요? 그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일 뿐이지, 기도를 통하여서 어떤 무언가를 성취한다라는 생각 자체가 성경과는 맞지 않아요. 우리가 바르게 공부를 하고 바르게 훈련이 되어지는 것이, 그런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미래가 완전히 바뀐다는 것은 신비주의 샤머니즘과 같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갔을 경우에는. 그렇다고 모든 영역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사오나, 때로는 그런 기도를 바쁜 생활 속에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르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요,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도요, 기도 가운데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1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이 말씀들은 16장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평안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르렀대요. 요한복음에 우리 때라는 말이 서두에도 등장하지요. 물이 변하여 포도즙 됐네. 자,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즙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마리아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예수님께서 그녀 마리아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제는 그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7장에 이르러선 이제 왔는데 이제 그때가 이제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가 이제 이루어졌다. 라는 십자가 사역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과 부활하실 그 영광의 왕,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 받으실 그때 이르렀다는 말씀이지요.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릴 권능을 주셨사오니,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17장은 전체적으로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선 내가, 나를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자신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시는구나 라는 것도 깨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그에게, 예수님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릴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영생은 무엇이니? 이것이니 3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의 믿는 믿음이 무엇이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다.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가, 21장 전체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명백하게 나타낸다는 겁니다. 4절 내가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 예수님이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모든 것을 끝마치셨대요. 그리고 그 모든 복음이 내가 누군지를 다 말씀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라고 말했고요.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하신 짧은 기도시고요. 제자들을 위해 이제 바로 기도하십니다. 6절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제자들이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였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제자들은요,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제자인 겁니다. 나는 당신의 제자라고 하면서 그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건 제자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지키는 삶이 제자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7절 이제 그들은, 제자들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나온 줄을 알았나이다.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이렇게 성장하게 된 거죠. 나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제자들은 그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확실히 아오며 또 아버지께서 나 예수님을 보내신 줄도 믿었나이다.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같은 사람임을, 같은 분임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는 믿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9절 내가
예수님께서 그 따르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자,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더욱더 분명히 말하면 8절에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줄 아는 것을 믿는 자들, 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줄도 믿는 자들, 바로 그들이 제자들이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죠.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 가운데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거죠. 11절, 이제 나는 예수님은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위로자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악할 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평안함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된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12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 예수님이에요.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들을 지켜주셨죠. 여기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멸망의 아들을 빼고는 잃어버린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멸망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자, 요한복음 6장 70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되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하시니 71절, 그분께서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는 곧 12 제자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배반하여 넘겨줄 자더라. 바로 이를 멸망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 아들 외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합니다. 미리 아신 거예요. 미리 아시고 이렇게 진행하고 계신 거죠. 이제 내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것들을 말하옵는 것은 그들이 내 기쁨을 자기들 안에서 성취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무서운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 사실을 미리 안다면 우리는 대처법 가운데 평안을 누릴 거예요. 아, 이럴 때는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돼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의미로 이런 것들을 미리 다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고요.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나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우리 불교처럼 해석을 해서 모두가 산으로 올라간다 그러죠.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서 수행을 해서 이 세상 것은 더럽고 불결한 것이니까 산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조용히 수행하며 사는 것, 그러면은 어떤 극도, 어떤 경지에 이르는 어떤 그런 게 사람의 능력으로 하려는 종교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건 성경 전체를 보면 세상 안에서 살되, 세상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면서 살고, 그러나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않는 삶,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분명해집니다. 15절. 나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세상이 어둡고 죄악이 가득하다고 세상에서 그들을 데려가라고 기도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다만 그들을, 제자들을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나이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살았으나 악과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세상을 살아보신 분들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과 비교해 볼까요?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자연스럽게 나쁜 욕을 가르쳐주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연스럽게 왕따라는 것을 가르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부모님들은 내 자식은 아닙니다, 내 자식은 아닙니다 하는데, 제가 교사의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 있다는 거예요. 담배를 피워도 야, 너도 담배를 펴라고 강요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이건 어른도 마찬가지죠. 술을 먹어도 술과 담배가 좋지 않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권하는 문화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죄악스럽게 나가서 물건을 훔치는 친구들은 야, 같이 하자 라고 조용히 유혹을 합니다. 여하튼 더 나아가 나쁜 범죄, 강력 범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짓을 하면 너도 같이 그것을 해서 악을 전파시키는 어떤 죄악을 퍼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악에서 지켜주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두운 가운데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예수님은 기도해 주고 계시고, 저희 또한 바이블 빌리버 또한 이런 세상 속에 들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전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16절. 내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이 산 것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 오셨죠. 세상이 더러우니까, 죄가 가득하니까 나 여기 오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악한 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변화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악에서 지켜주라고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17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배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생명과도 같이 여기면서 거룩히 구별된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말과 생각과 행동과 가정의 모습과 직장의 모습과 평상시의 삶이 다른 거예요. 아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변함없으십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지 않죠.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제자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복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싸움터로 나가세.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 싸움터로 나가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히 구별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20절부터 기도해 주십니다. 내가
예수님이 이 사람만을 위해, 내 제자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곧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22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주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다.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또 따를 자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친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보게 하옵소서. 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되, 아직까지도 세상이 알지 못하죠. 나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알았사옵고 이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저도 압니다. 저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었고 명백히 드러내셨죠. 또 드러내리니, 아멘.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십자가 사건, 곧 사랑하는 제자가 자기를 배반해서 멸시천대 그 십자가 길, 골고다 언덕 길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이 그 전에 이렇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사랑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오늘도 힘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18장에는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해 붙잡히는 일이 있게 되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바이블 빌리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